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기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위한 중심적인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올라간 교회로서 이방인의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을 위한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합쳐서 세운 교회로서 그곳에서는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아랍인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이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 선생께서 보냄을 받아 선교사로서 전도 여행에 출발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바울 선생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바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게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게바라는 말은 바로 다 바위라는 말입니다. 반석. 그런데 이 게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게바는 사도 중에 수장이 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인이 기둥 같은 사도였는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어 바울 선생이 공중 앞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 선생은 예수님이 직접 택한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이후로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가 된 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게바보다는 한 정도가 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게바는 기둥 같은 사도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분이고, 바울 선생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된 사람으로서 게바보다는 지위가 낮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 선생이 직접 게바를 보고 공중 앞에서 책망했어요. 대개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별로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바가 잘못했을 때는 바울 선생이 공중 앞에서 담대하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의 수장이지만은 그는 실수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도무지 모른다고 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의 사도적인 직분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티베리아 바다에서 주님이 다시 불러서 복구된 일도 있고, 그리고 또 그가 안디옥에 갔을 때 율법주의자의 흉내를 내다가 바울 선생의 꾸중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위대한 분도 실수를 했다가 도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발을 잘못 디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인간은 실수할 때가 많고 유혹에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심만은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구주라는 중심을 꽉 잡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목적이 분명하고 중심이 꽉 잡혀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때 파도가 치니까 배가 일렁거리죠. 그리고 배가 상당히
길에서 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고 배의 방향이 뚜렷하면 선장이 언제나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천국이 우리 가는 분명한 목표가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꽉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점령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방향을 언제나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치 않은 것은 버려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은 우리가 기우뚱 하면서라도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길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식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건 율법시대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다 부활하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모두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요바의 피장 시몬 집에 있을 때 환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3번 내려왔는데 보니 그게 각종 땅에 기는 짐승들이 많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기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어릴 때부터 부정한 것을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피장 시몬의 집 문을 두들기면서 여기에 베드로라 하는 사도가 있느냐? 베드로가 너가 어떻게 왔느냐? 우리 주인이 제9시 시간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 피장 시몬의 집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궁원에 대해서 말하겠다 했으니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보낸 사자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 온 가족이 다 모여있다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나보고 절하지 마라. 나도 당신과 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고 할 때 성령의 임함으로 그들이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굉장한 역사가 났습니다. 이방인의 오순절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방인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과의 차별을 두지 않은 내가 깨끗하게 한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과 같이 거하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안디옥 이방인의 교회에 와서 이방인과 함께 사역을 하고 같이 있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요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의 의장이었습니다. 기독교 공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온 사람이 안디옥에 오니까 그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것은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완전히 유대인의 그 습관을 율법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니까 여태까지 이방인하고 다 섞여서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역하던 베드로가 실무시 자리를 옮겨가지고서 이제는 이방인하고 안 섞이는 채 유대인들만 같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부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롭감을 얻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는데, 이제 어찌하여 감히 이 이방인의 교회 앞에서 위선을 행하는가?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그만 이방인과 같이 먹다가 자리를 떠나서 유대인과 같이 먹고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역자인 바나바도 이것을 보고 그대로 그 위선에 따라가고, 그 가운데 같이 이방인과 섞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위선을 하고서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입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떠나갔습니다. 13절요.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예수님만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칭찬을 하든 남이 욕을 하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세상 사람 욕한다고 해서 대꾸하고 칭찬한다고 희희낙낙합니까? 여러분이 공동묘지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묘지에 가서 아무리 칭찬해도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무덤 문 열고 나오지 않습니다. 정막강산이에요. 죽은 자는 대답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칭찬해도 들뜨지 아니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가 3,000명의 고아를 기른 분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쫙 굽히고 난 다음, 조지 뮬러가 죽은 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조지 뮬러가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조지 뮬러는 세상 사람이 비난하고 공개하고 욕을 해도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칭찬하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도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쯤 되면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지. 야고보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쓴 야고보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얼굴을 바라보고 위선을 해서는 안 되죠.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시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쳐다봐야죠. 예수님을 쳐다보고 사는 데는 여러분 핍박도 받게 되고 칭찬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핍박도 개의치 말고 칭찬도 개의치 말고 우리의 눈은 한결같이 예수님만 바라보였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떠난 생명은 다 죽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지 못해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만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 말하면 명절날 제사 지난 데 가서 신이라고 붙여놓은 그곳에 모든 사람이 다 제사할 때, 아유 나도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같이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신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조상을 신이라고 이미 딱 만들어 놓아서 폐를 지방을 붙여놓고 절하는 것이니까 조상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에 절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뭐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미친놈, 정신이 빠졌다, 예수를 믿어도 더럽게 믿는다, 뭐 온갖 소리 다 들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났으므로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욕을 하든 비난하든 관심할 것 없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힘이 없는 것은 끊임없이 타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타협하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죠. 그러나 내가 타협하지 않냐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서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심이 확고한 사람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이 자꾸 타협을 하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군목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있는 동리에 한 젊은 색시가 시집을 왔답니다.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새학씨가 시집을 왔는데 아주 골통 유교 집안에 시집을 왔으니 이제 아예 화약을 걸머쥐고 불도가니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유교 강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자마자 절대 믿지 말았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순종해서 아예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고 순종해서 집안일을 돌보지만은 주일날은 뭐 누가 뭐라고 말해도 단호하게 화장을 하고 성경을 들고 교회를 나갑니다. 남편이 고함을 쳐도 거기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굴러도 거기엔 타협하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같이 순종하고 착하던 며느리가 아예 주일날이 되면은 장군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단호하게 눈에 불을 켜고 교회를 합니다. 그러니 온 집안이 이제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망했다고 야단법석을 합니다. 하루는 가족이 결심을 하고 단단히 교훈을 지켜야 되겠다고. 교회 갔다 오는 부인의 머리채를 잡으니까 시아버지가 가서 같이 잡고 시어머니도 같이 잡고 개처럼 끌어 집에 와서 방 아래못 구들목을 파헤치고 옛날 한국 온돌은 부엌에서 불을 때면 구덩이는 깊습니다. 거기에서 연기가 모여서 이렇게 방 안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구덕 속에 집어넣었어요. 넣고 위에 덮어버리고 불을 뗐습니다. 그 정말로 요사이는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고소하면은 살인죄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개인 린치를 당하는데 불을 떼고 안 죽을 만큼 떼고 난 다음에 부도막을 뒤치고서 끄집어내니까 온 전신이 화상을 입고 머리가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여, 알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대로 살면은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불에 불탈 것인데 주님이시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함쳐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불탄 그 자매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안 아픈데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불에 탄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어요. 화상을 입은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내 죽는다고 그냥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들이 뒹굴뒹굴 뒹굴면서 아이고 며느라 날 살려달라고. 그래가 그 며느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주께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이 자매님은 그때 이후로 온 얼굴이 문둥이가 된 것처럼 화상을 입었어요. 손도 다 화상을 입고 얼굴도 다 문둥이처럼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매님의 단호한 믿음의 결심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회개해서 결국은 시아버지가 장로가 되고 시어머니가 권사가 되고 남편이 집사가 되고 그 독립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타협을 했더라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단호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집을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물리치고
천국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당이 확실히 있고 지옥이 확실히 있다면 우리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천당이 있는데 그 천당을 안 가고 확실히 지옥이 있는데 지옥으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최근에 우리 한국계 미국인인 주남 토마스라는 자매님이 지은 책을 읽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다는 책입니다. 이 자매님은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천당을 내 집 왔다 갔다 했어요. 예수님이 불러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봐요. 그래, 그가 하는 말은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이 지구와 꼭 같은데 지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아름답게 돼 있다. 지구는 천당의 모양이다. 거기에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가지가지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시내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새들도 있고 짐승도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은 천국에 다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아름답고 사망과 흑암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옥을 봤는데 지옥 입구에 서서 주님이 지옥을 들여다보게 하는데 그 영들이 끊임없이 불이 붙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다시 너무 불꽃에서 괴로워하는데 영은 죽지 않잖아요. 밤낮 고통을 당하는데 가장 괴로운 것은 주님이 이렇게 싹 초점을 잡아서 보여줬는데 보니까 어머니, 이 세상에 살던 어머니와 먼저 간 동생이 지옥에서 좀 살려달라고 손을 들고 주남아 뜨거워 못 살겠다. 너무너무 뜨거워 고통스러우니 날 좀 살려달라고. 그것을 분명히 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통곡을 하고 울고 주님 왜 이런 것을 내게 보여주시면 봐라.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것을 온천하에 말을 해라. 친부모라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친부모라도 지옥에 떨어져서 이 고통당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괴로우냐. 이렇게 내가 괴로워하게 내가 만들어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고 지옥이 진짜로 있는 것을 알고 일가 친척 부모 형제가 지옥에 안 오도록 전도하라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 너무나 그 기억에 괴로워서 얼굴이 이그러져서 날 살려달라고 뜨겁는데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 이렇게 다 그만 그 기억이 사라져버리더랍니다. 주님이 그 기억을 지워버리죠. 그 책에 보면은 천국의 체험과 지옥에 들어가서 본 체험이 너무나 여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매님은 저녁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몇 년째 주님께서 천당으로 데려가서 천당 구경을 다시키고 그 책을 적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 모시기 전에 이 책을 온 천하에 전파하라고. 내가 그래서 오늘 또 전화를 해서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당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는데 그걸 알고도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천당으로 이끌지 못하고 분명히 지옥으로 가는데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열심으로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당 있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있을런지 없을런지 알 수가 있냐? 지옥? 큰일 나기는 큰일 나는데 그러나 설마 지옥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와서 십자가를 걸어 죽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지옥문을 막고 천당문을 열어놓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천당이 확실하고 지옥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 처자, 남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종교적인 크리스찬,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은 곧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형벌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옛사람은 쓰레기니까 별 수 없이 쓰레기 태우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류가 다르니까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영적 생명을 얻어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천국으로 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생명의 질이 다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 영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은 푸슈케라고 해서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질이 달라요. 조엔 아이오니온, 영생을 가진 사람하고 푸슈케, 육체의 생명을 가진 사람하고 생명의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들어가죠. 개가 사람 되는 거 보았습니까? 질이 달라요. 절대로 사람이 안 돼요. 아무리 사람 옷을 입혀놓아도 사람이 안 돼요. 질이 달라요. 사람으로 태어나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천당 못 가요. 천국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절대로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영이고 안 믿는 사람은 육입니다. 육이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육의 쓰레기정에 던져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갈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희미하게 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갈 길을 결정지을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영광이냐 영원한 수치냐, 그 갈림길에 우리가 쉬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에 오달라면 우리 집에 찾아오세요. 저도 여러분 집에 찾아갈 테니까. 14절요.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볼 때 기가 막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늘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제 이방인도 없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철폐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언약을 맺은 새 사람들이 됐는데, 아니 베드로가 새 사람식으로 살지 않고 옛날 유대인식으로 외식을 하는, 그래서 바울 선생이 단호하게 서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꾸짖은 것입니다. 복음이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으므로 그게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그 이외에 뭐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하고 같이 먹고 이방인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어긋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진리대로 살지 않고 위선자답게 삽니다. 그 길을 내버려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도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길을 잘못 들어가면 모든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길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 등산 앞장서서 지도하는 사람이 잘못 지도해서 낭떠러지로 가면 모두 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도자를 잘 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 나라의 지도자는 대통령께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국민들이 잘 따라가서 같이 잘 살지, 만일 대통령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고 국민을 잘못 인도하면 국민 전체가 다 낭패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올바르게 선택해야지, 돈 몇 푼 먹고서 그냥 눈 감고 표 찍어주는 것은 자살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말 지도자인 목사가 이단 사설을 받아들여서 교인들에게 잘못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교인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평신도들은 살짝 독약을 집어넣는 건 몰라요. 존경하는 주의 종이 살짝 이단을 가져와서 이단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평신도는 모르고 그 이단을 따라가다가 다 멸망받잖아요. 더구나 사도 중 사도인 베드로가 위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와 의를 얻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스구디아인도 없습니다. 다 하나니까 같이 어울려 밥 먹어야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서 유대인 할례당이 왔다고 해서 위선을 행해서 이방인을 떠나서 유대인끼리만 모이고, 이건 될 수 없으니까 바울 선생이 말이죠. 야, 대중 앞에서는 베드로, 당신이 유대인 아니야? 당신이 율법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인데 여기 와서 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방인처럼 살았지 않느냐?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냈지 않느냐? 유대인으로서는 마땅히 이방인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는 이곳에 와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상종하고 같이 식사했는데 왜 이제 야고보에서 사람이 오니까 이제는 유대인으로 돌아가느냐? 이방인처럼 살아놓고 이제는 사람들 보기에 정당히 하려고 유대인으로 돌아가느냐? 그러고 난 다음 그럼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전부 다 그렇게 형식주의로 만들려고 하느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환례받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의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도덕질을 붙이는 이런 일을 네가 시키는 것이 아니냐?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바울 선생이 정말 잘한 것이에요. 바울 선생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여 있었으면 유대인이 오든 말든 이방인하고 같이 먹고 지내고 해야지요. 그런데 미션으로 이방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베드로 따라서 유대인처럼 환례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의식과 형식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잘못 오도될 수 있지 않느냐. 진리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주 틀리면 당장 바로 잡아야 돼. 바울도 베드로하고 굉장히 친하고 베드로를 사랑하고 존경했지만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영원히 살고 죽는 것이 달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타협합니까? 잘못 가면 잘못한다고 단호하게 꾸짖어야죠. 그래서 그는 게바를 꾸짖었습니다.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렸냐? 이제는 네가 왜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냐? 아주 꾸짖어서 베드로 얼굴이 뜨끈하게 됐어요. 베드로는 이 마음이 좀 약해요.
단호하게 쓰지 못해요. 바울은 아주 강한데 베드로는 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이 이방 중심 교회인 안디옥에 와서 미션을 행하다가 바울에게 꾸중을 듣고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잡혀서 죽을 때 전해온 말을 들으면 나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서 죽을 수가 없으니 날로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깨어지고 겸비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그 욕을 얻어먹고도 내가 바울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두고 보자. 나도 이면 너 한번 꾸짖어 주겠다고 할 것인데 베드로는 바울의 교훈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는 깨어지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은 하지요. 그러나 꾸중을 들을 때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했다고 꾸짖으면 자꾸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를 타당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이건 희망이 없습니다. 깨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변명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고 예하고 순종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는데 왜 해요? 왜 이래요? 하나님 명령에 자꾸 외자 붙이면 완전히 버림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외자를 붙여요?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고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지적을 받으면 창피하더라도 회개하고 깨어져야죠. 창피하죠. 그러나 깨어져야죠.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 조상 닮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내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하와는 뱀의 꾀이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자꾸 나무 탓을 돌려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유대인들은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여기 인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민이요 우리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요.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유대인들 생각하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본래부터 선민이요 죄인이 아닌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또 원래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또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낙인을 찍은 이방인이라도 모두 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 믿어서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신분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는 신분하고 이방인이라는 신분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것은 상관할 것 없어요. 생명의 질이 달라지는 것.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그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계명 하나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에서 파생된 율법이 한 600여 개가 되는데 외우지도 다 못할 정도인데 누가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겠습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완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하 인간에게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있습니다. 그는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34년 동안 유혹을 받았을 때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고 죄를 하나도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시지. 예수님 이외에는 여러분 여인의 후손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치고는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봤어요. 죄 안 지은 사람 여기 있으면 제가 큰 상급을 내려줄 테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벌써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았으니까. 아담은 벌써 죄인 아닙니까? 아담의 씨를 받았으니까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날 때 응아 하는 소리가 죄인이 태어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죄의 뿌리에서 자연히 모든 것의 죄가 안 가르쳐도 죄 짓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죄 안 가르쳐도 죄 지어요. 거짓말 안 가르쳐도 넉넉히 애들 거짓말하고, 미움은 안 가르쳐도 미워하고, 시기 안 가르쳐도 시기하고, 질투 안 가르쳐도 질투내고, 욕심 안 가르쳐도 욕심하고, 죄는 안 가르쳐도 다 해요. 왜? 죄의 뿌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는 안 가르쳐도 다 죄였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도무지 없어요. 그럼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은 우리가 자꾸 죄인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한번 비춰봐라 죄인인지 아닌지. 자기 얼굴에 숯구멍을 뭉쳐놓고 한다. 숯구멍 없다고 자꾸 합니다. 아, 있는 숯구멍이 얼굴에 그냥 묻어서 아, 이 얼굴이 말이 아니야. 아, 없어. 그런 것 없어. 하도 그렇지 하니까 합시다. 거울을 갖다 들여다봐. 네 눈으로 쳐다봐. 네 눈으로. 거울 쳐다보니까 자기 얼굴에 숯구멍이 묻은 것이 보이거든. 자꾸 죄인들 나는 죄 없어. 나는 뭐 무슨 죄를 지어서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정죄가 없느냐 어디 한번 봐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보여줍니다. 여기 한번 비춰봐라. 계명에 비춰보니까 전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죄를 지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 지은 결과로 심판을 받아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왜 요사이 보고 지키느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목욕을 하고 깨끗이 씻었으니까 그럼 목욕하고 깨끗이 씻는데 왜 거울은 왜 들여다봅니까? 그거 멋있게 화장하려고. 그렇잖아요. 목욕했으면 뭐 거울 들여다볼 필요 없다. 맞았어요. 목욕했으면 안 들여다봐도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목욕했기 때문에 눈썹도 그리고 립스틱도 칠하고 머리도 좀 더 만져거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해서 정결함을 입었지만은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용납을 받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도와주는 거울입니다. 옛날에는 율법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는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면 늘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유 예수 믿은 게 효과도 없고 그냥 지옥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런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유일하게 용서받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용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그 은총을 입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겠는데 도무지 길이 없어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고행을 한다고 여러분 자기가 깨끗하게 될 수도 없고 적선을 한다고 깨끗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날 대신해서 벌을 받아줘야 돼요. 빚진 사람 보십시오. 빚쟁이가 금식한다고 빚이 없어집니까? 고행한다고 빚이 없어집니까? 철회한다고 빚이 없어집니까? 그런 것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빚이 짓으면 빚을 갚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갚습니까?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태산 같은 빚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친정 아버지가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선가가 오든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내가 빚쟁이에서 노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빚 안 갚아줘요. 내가 1천억의 빚을 졌다면 날 대신해서 1천억의 빚을 갚아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비록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1천억인데 1천억의 빚을 갚아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1천억이 있으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럼 나를 그렇게 사랑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신랑도 1천억 있으면 안 갚아줘요. 부인도 남편을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갚아줄는지 몰라요. 신랑이나 아내는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1천억이라는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겠죠. 부모는 돈 있으면 갚아줘요. 부모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갚아줘요. 이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밖에는 갚아줄 수 없습니다. 사랑 이외에는 이 큰 희생을 하고 빚을 갚아줄 수 없는데 이런 큰 빚은 누가 오든지 사랑을 해서 갚아줘야 빚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의 빚을 그렇게 크게 걸머쥐고 도저히 율법 행위로 갚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이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사 빚을 갚아야 하는데 빚의 조건이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대신 죽어줘야 돼요. 빚을 갚는 조건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죄의 빚을 주님께서 갚아주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청산했다. 이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 죄짐은 굴러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빚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빚은 내가 짊어지고 죄의 빚으로 지옥까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빚이 다 청산되었으니까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그러므로 의롭대함을 얻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다시 죄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빚을 갚았으니까. 예수 믿고도 빚쟁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갚아버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빚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온갖 짓을 다 해도 그 빚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주 예수를 영접하라. 죄짐을 지고 고난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죄짐은 털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가 다 갚았다. 주님께서 증명을 써줘요. 내가 너 죄 빚 다 갚았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다 청산되어 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 죄 빚을
이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써 이 죄의 빚을 갚아주니까 이 우주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준 사람 많습니다.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종교를 주고, 공자님도 종교와 윤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빚을 갚아줍니까? 여러분, 빚 많이 졌다고 종교를 믿으면 빚 갚아준다면 다 종교 믿으러 가야죠. 종교 믿는다고 빚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빚은 빚입니다. 끝까지 빚은 빚이고, 끝까지 빚은 빚으로 갚아야 돼요. 죄의 빚은 끝까지 사망을 가지고 청산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죽어줘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이 죽어봤자 그는 아무 소용이 없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기 위해서 아담의 혈통을 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33년 동안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이 깨끗하게 사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짐을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에게 어떠한 사람에게도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은 것만 해도 억만장자보다 더 복 많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얼마나 있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쭉정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알맹이가 없어서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로서 태워버리는 쭉정이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알맹이가 되는데 그리스도 없이 그냥 살았으니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쭉정이에요. 쭉정이를 곳간에 넣을 사람 누가 있어요?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리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게 된 것을 감사해 마지 않습니다. 18절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요. 바울이 헐었던 것은 뭡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환례를 바라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으로서 구원받는다. 바울 선생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율법도 아니요 환례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력히 바울이 전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다시 율법과 타협해서 예수 믿더라도 환례 받아야 구원을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건 위선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아주 머리에 가고 단단히 들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아버리는데 우리가 또 추가해서 갚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무슨 환례를 보태고 무슨 율법을 또 보탭니까? 그건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는데 왜 모욕을 가해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다 이루어서 저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위선자가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법을 범하는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함이라. 바울 선생님 말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왜? 율법이 나를 죄로 정죄해서. 그래서 나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율법하고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지요. 남편이 살았을 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음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음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남편의 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 남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 남편 이때가 죽었는데요. 죽어서 청산되고 나는 부활해서 우리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하고 관계없죠. 바울 선생께서는 율법 때문에 율법을 대해서 죽었다. 율법을 바울은 지키지 못하고 율법이 바울을 심판을 하고 있었는데 율법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율법하고 관계가 없다. 지금 율법은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이제 바울 선생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지 율법을 보고 살지도 아니하고 율법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요사이는 강제로 해방되는 사람 많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 살다가 이혼하는 것. 남편이 아내의 법에서 이혼을 하고 아내가 남편의 법에서 이혼하는 것은 그것은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 앞에서는 해방이 안 돼요. 인간의 법으로서는 이혼을 해도 인간의 법으로는 해방이 되어도 하나님 법에서는 해방이 못 됩니다. 하나님 법은 한번 결혼하면 이 지상에 살 동안은 계속적으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결혼했으면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하면 그 결혼의 법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법으로 이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면 간음, 실천적인 현실적 간음이 되고 여자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간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법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해방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바울 선생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해방되었다. 율법의 남편에 대해서 이 바울은 죽었거든.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기 때문에 때문에 율법을 향해서 난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율법하고는 이제 관계없이 해방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산다. 20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성경 구절이 참으로 놀라운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멀리 바라보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 이렇게 묻는 것은 초신자의 믿는 믿음입니다. 저 멀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나 신앙이 깊어진 사람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함께 죽고 장사지낸 바 되고 함께 부활했다. 그런 이것은 신앙이 깊은 사람의 믿는 도리인 것입니다. 초보 신자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치고 피 흘려 죽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어지면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 속에 적용시켜줘서 내가 함께 죽었다.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했다. 이것이 물세례의 표상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해버리고
부활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부활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은 어떻게 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성전 삼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주소는 여러분의 주소인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멀리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같이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자나 깨나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자고 함께 깨고 함께 살다가 함께 천당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양심에 갇히게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마음에 고통스럽고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할 수 없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음으로 산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으로 산다. 이제는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십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헛되이 죽었죠. 율법을 지켜야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죄의 빚을 갚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헛일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죄의 빚을 못 갚으면 헛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빚을 못 갚은 것을 예수님이 와서 대신 갚아주셨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빚을 다 갚았다는 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용서와 의를 얻은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얻을 수도 없고요. 율법을 지킬 사람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용서와 의를 합주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율법을 다 청산하시고 주님께서 용서와 의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행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주님 영광을 받았으며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함께 살고 계신 것입니다.